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팀 라헤이와 제리 젠킨스가 쓴 Left Behind라는 소설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이 미국에서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는데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갑자기 10억 명의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운전하는 도중에 사람이 사라져서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비행기에 타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고 옷만 남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서 교통사고가 나고 화재가 발생해서 사회에 큰 혼란이 빠진다는 내용입니다.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휴거 사건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권세를 잡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7년 환란을 겪는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성경에 근거를 둔 내용입니다. 일명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죠.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환란을 겪지 않고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도 휴거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죠. 한편으로는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 하는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내용이 성경과 맞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이 소설의 기본 구성에는 세대주의 신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세대주의는 이 성경의 전 역사의 창조부터 종말까지를 7세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 역사는 이 시대적 단계를 따라 진행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영국의 다비에 의해서 시작이 돼서 다비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의 스코필드가 세대주의 관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1909년에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내놓으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런 사상의 근거에서 이 소설과 영화들이 나왔거든요. 미국에서 린드세이의 소설 대행성 지구의 종말이란 책이 1970년에 출판돼 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은 1970년에 이 책은 그 어느 책보다 많이 팔린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1972년에는 영화 심야의 도둑이 개봉됐습니다. 휴거가 방금 일어난 상황에서 남겨진 자들의 운명을 다루는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소설과 영화로 세대주의 신학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휴거 사건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는 예수님의 재림을 2단계로 설명을 해요. 먼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 성도들이 휴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과 예수님이 만나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7년 동안 치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7년이 차면은 땅에 지상 강림을 한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환난을 받지 않는다는 게 매력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세대주의 신학에 따르면은 공중으로 들림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땅에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신앙을 가진 남은 백성들에 의해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복음이 다시 전파되고 이때 이스라엘이 대거 회심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7년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땅으로 강림을 하고 천년 왕국이 건설된다라는 게 세대주의 신학의 그 요점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휴거가 오늘 강의의 핵심인데요. 이 휴거를 다루는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휴거 사건이 일어나요. 원래 이 종말론에 관한 내용은 이제 5장까지 이어집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이런 본문이거든요. 특히 이제 16절, 17절이 중요하죠. 여기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합니다.
여기서 17절이야. 특히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요 단어에 끌어올려라고 하는 요 단어에, 이게 헬라어로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낚아채다, 잡아채다, 붙잡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라틴어가 라피에무르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영어 랩처예요.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하늘로 올려진 것과 관련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죠. 여기서 보면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러죠. 여기서 이끌려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이 바로 하르파조입니다. 바울이 하늘로 이끌려 올라간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신은 모른다 그래요. 즉 육신의 몸을 입고 간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 바울의 체험의 근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도 이렇게 하늘로 이끌려 올라갈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하늘로 올라간 것과 관련해서 구약에서 엘리야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엘리야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육신의 몸으로 하늘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중간에 변화가 됐는지 구약 본문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을 읽어보면은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끌려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세대주의 신학이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예수님의 재림이 이중 재림인가,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을 것인가, 공중 재림이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 재림할 때 성도들이 휴거를 하고 7년 환란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지상 재림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휴거를 얘기하는 이 데살로니가 4장을 읽어보면은 이 본문이 13절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본문은 사실 휴거에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이 자는 자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강조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1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는 자들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를 통하여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자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들이죠. 믿음으로요. 이와 같이 예수가 죽고 산 것과 같이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도 살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는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일어날 부활을 말하는데 이 부활에는 또 순서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세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요, 즉 재림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의미하죠. 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부활 순서는 첫째, 자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순서는 이 먼저라고 하는 표현으로 알 수 있죠. 16절을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보세요. 먼저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 따르면은,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 세대주의가 얘기하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은밀한 그런 재림이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 호령 그러는데, 이 호령은 명령의 외침을 의미해요. 일반적으로는 이 단어가 장교가 사병들에게, 선장이 노젓는 선원들에게, 사냥꾼이 그의 개들에게, 왕이 관리들에게 내리는 명령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 명령이 주님의 명령인지 하나님의 명령인지 천사장의 명령인지 이 본문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이것과 일치하는 내용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시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합니다. 이 호령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입니다. 이 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곳과 유다서 9절에만 나와요. 여기서는 천사장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유다서 9절에 보면은 미가엘이 천사장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미가엘, 이거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미가엘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늘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미가엘 이름이 나오는데, 미가엘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움으로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다니엘을 돕는 큰 군주로 나와요. 미가엘이 군주 가운데 하나로 나오는 것을 보면 다른 군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기 시대의 유대 문헌들을 읽어보면은요, 7 천사장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수루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라카엘, 가브리엘, 레미엘, 이런 천사장들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죠. 이 나팔은 악기로 사용됩니다. 또는 신호, 표시의 기능을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시내 산에 나타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종말론 강화에서 나팔 소리를 언급하셨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팔 소리가 울려날 것을 언급을 하죠.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그러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미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런 세 가지 현상들과 함께 예수님이 강림한다는 거죠.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요.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거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이거 휴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럽니다. 그 후에 그러죠. 그러니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끌어올려짐을 당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휴거 사건이죠. 그렇다면은 이 끌어올려진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죠. 이것은 일단 비밀스러운 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나는 것을 보면 은밀한 휴거는 아닙니다. 이 단어 하르파조가 낚아채 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낚아채 가는 것이에요. 구름 속으로는 다시 공중에서로 나오고 있어요. 이
구름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 함께하는 신년의 동반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 구름과 불 가운데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이 성막과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불과 구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광야 여행을 할 때 이 구름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하시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너희가 보리라. 하늘로 끌려 올려지는 것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이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그러죠. 그러니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하는 것, 이게 바로 휴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한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죽은 자들, 이 잠자는 자들인데 이들은 다시 살아나죠.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이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된다 그러죠. 이것은 어떤 것의 성격이나 본질이 다른 상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이 변화 역시 부활이죠. 부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죠.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은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몸을 입습니다. 이래서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데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이 이끌려가는 것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세대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중에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살아남은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거든요. 근데 이 영접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나기 위하여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아판테시스라고 하는데 헬라어의 공식 환영을 뜻하는 유명한 관습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입니다. 왕이나 중요한 관리가 어떤 도시로 시차를 갑니다. 그러면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 왕이나 관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대표단을 도시 밖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도시로 들어와서 공식 환영 만찬을 거행해요. 아판테시스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예를 바울이 죄수로 잡혀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러죠. 여기서 보니까 형제들이 바울을 맞으러 오니 그러죠. 이 맞으러 오니가 바로 같은 단어 아판테시스예요. 예수님이 종말론 강화에서 말씀하신 열 처녀 비유에서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러죠. 이때 다섯 처녀가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맞으러 나가죠. 이 맞으러가 바로 아판테시스예요. 이 단어가 이 환영 행사를 설명하는 단어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어떤 도시로 격식을 차리고 들어갈 때 일부 고위 관리들과 도시 통치자들 그리고 군주에 대해 확신하는 다른 많은 사람이 왕을 영접하기 위해 도시 밖으로 나가곤 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자들과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은 내부에서 감시를 당해 왕이 내리는 선고를 기다리곤 했다. 동일한 방식으로 주께서 오실 때 주 앞에 당당한 자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지만 많은 죄를 범한 것을 알고 있는 정죄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심판을 위해 아래서 기다릴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땅으로,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은 세대주에서 말하는 이 공중 재림과 혼인잔치, 이런 것들은 좀 성경에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땅으로 내려와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휴거에 강조를 두기보다는 죽은 자들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부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휴거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5장에 이어서 주의 재림을 설명하면서 주의 재림의 때를 언급합니다.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말할 때 임할 것입니다. 임산부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을 설명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하지만 빛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끊임없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 빈틈없이 경계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관심한 것을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 그러는데 이것은 균형 잡힌 자제심이 있는 의미로서 분별력이 있는 자들이 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거죠.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은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낮과 어둠이 대조를 이룹니다. 깨어있는 자와 자는 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래서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깨어있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수선합니다. 정말 영적인 각성을 하고 깨어있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